예,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상과 다르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만 합니까?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을 묵상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닮은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많은 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묵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탄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로 오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만 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CEO였던 스티븐 잡스는 현대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만의 무언가 다른 특별한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만의 나 자신의 개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다, 차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월한 자신감에 대한 특별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의 모습을 이 스티브 잡스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이름도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이름을 가지고서 시대의 이 새로운 창조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젊은이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다 가질 수는 없어도 나만의 특별한 우월감을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누군가보다 좀 더 다른 나, 특별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걱정이 되지요. 이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경우를 봅니다. 지하 월세를 살아요. 한 달에 160 받습니다. 160만 원을 받는데 그런데 5천만 원이 넘는 비싼 수입차를 몰고 다니면서 뭔가 다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감당을 못하니까 이 경매로 나오는 그런 예가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월급 160만 원 받으면서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아니면 200만 원이 넘는 그런 명품 옷을 소유하기 위해서 빚을 낸다는 겁니다. 카드를 긁고 대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폼이 나야지 나중에 무슨 폼이 나겠냐는 거죠. 폼생폼사. 나중보다는 지금 내가 폼이 나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야 된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현대 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에 대해서 찾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부분에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것에 대한 장점을 살려서 열심히 남다른 노력을 해서 인정을 받고 그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예도 종종 우리가 TV나 우리가 신문에서 또 인터넷에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언가 다르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 각각 개성을 위해서 다르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장점을 잘 살릴 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각각 다른 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또 역시 믿음의 조상 가운데에 특별히 다른 사람 이삭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하는 그 모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삭에 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큰 난관 없이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평범한 인생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은요, 일찍부터, 아니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서, 어머니 사라 사이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태어난 것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또 청소년기에 나이 드신 아버지와 등산을 갔다가 제물로 잡혀 죽을 뻔한 사람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가운데는 보면은 이 모리아산에 등산한 이후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등산을 같이 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절대 기록되어지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일찍부터 남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남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는 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늘 무언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늘 자기 편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이삭은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아웅다웅하면서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채워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시대는 족장 시대였어요. 우리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 족속들이 힘 있는 자가 악한 자를 누르고 빼앗는 그런 시대. 힘 있는 족속이 힘 없는 족속을 노략하고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가 이 족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이삭은 치열한 전쟁이나 어떤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른 얘기지요. 그런데 이삭은요, 안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었다고요? 믿는 빽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빽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빽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빽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실 때에 이 세상에 두려울 바가 없는 거죠. 이삭이 평범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해주시는 것을 이삭은 체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늦게 태어나면서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사랑받으면서 성장한 아들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만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에 사랑받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사랑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경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죠.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버지 쫓아 올라갔다가 거기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죽을 뻔한 거 말고 그 다음에 자기 대신에 숫 양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또 장가갈 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 알아서 찾아서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종 엘리에셀이 그 먼 길을 가가지고 다 믿음으로 다 찾아가지고 아내 리브가까지 다 챙겨가지고 데려다 주니까 자기는 그저 장가만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 당시 물이 귀한 그 시대 그 지형 아니었습니까? 광야 지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보니까 이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광야 지방에서 흉년이라는 얘기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물을 얻는가가 이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이삭은 어디에 가서 샘을 파면은 그곳에서 물을 얻는 것이 아주 그냥 당연하게 얻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방식, 이 이삭하고 옮겨가고 하는 이삭의 방식은 오늘 본문 앞에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물 파기 전에 예배드리고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잠깐 우리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본문 바로 앞부분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이게 이제 이삭이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이사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삭의 가족이 한두 명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한 많아봐야 열 몇 명 이렇게 다니면은 집을 짓고 내리고 이런 것이 쉽겠지만은 이 대가족이 움직이거든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곳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거. 말 그대로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는 순서가 그렇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집 져도 되겠다. 집 짓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삭의 순서를 보십시오.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는가? 제일 먼저 뭐 했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아직 물도 안 찾았는데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판다는 겁니다.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막을 다 쳐놨는데 물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믿음 없을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쳐놨던 것들 다 걷어서 다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장막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온이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이삭의 다른 점이요, 또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다른 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삭이 또 무엇이 다른가? 이제 오늘 이 26장에서 그랄 지방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왜 이집트로 내려가는가 하면 이집트에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요. 큰 강이 있는 곳에 가야 거기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이런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랄 지방은 블레셋 지방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으니까 우물도 파게 하면 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 파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와서 빼앗으려고 그 종들과 와서 다투는 겁니다. 만약 이삭의 성품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혹은 그 아들 그 야곱하고 또 에서와하고 그 성품이 닮았다면은
이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와서 뺐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에서 길리운 쌈 잘하는 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 그 쌈 잘하는 가신이 몇 명 있었습니까? 318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318명이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은 그 318명을 끌고 가가지고 아모리의 그 연합군, 최소 몇만 명이 되는 그 연합군을 가서 완전히 격파하는 그런 그 우리로 얘기하면 해병대나 특전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318명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다면은 지금 이삭 때에 그 318명보다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신들이. 그 아버지나 그 자녀들 성품을 닮았다면은 그 싸움 잘하는 가신들도 있겠다. 한판 해가지고 완전히 정복을 해버렸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고 옮겨가는 거예요. 계속 옮겨갑니다. 결국 브엘세바까지 옮겨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사는데, 그런데 그때에 우물을 뺏고 괴롭히던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그러니까 장군이라는 얘기죠. 군대 장관이라는 얘기는 장군, 싸움 잘하는 장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삭이, 지금까지 그냥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옮겨갔던 이삭이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날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삭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미워해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고 한 것이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백성의 지도자인 왕과 그 장군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삭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삭 족속이, 이 이삭이 족장이 되어 있는 이 가족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식구가 더 많으면 마치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최소 1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괜히 시비 걸면서 우물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 싸움 안 나겠습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 그 위에 왕이나 그 장군, 힘센 장군이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삭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족속에 대해서, 그런 이삭에 대해서 와가지고 싸움을 건다는 얘기는 이 왕이나 장군의 비호 없이는, 뒤에서 봐주는 것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당시에 이 족장 시대에는 힘센 족속이 싸워가지고 약한 족속의 것을 다 노략질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싸움에 진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건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내다본 이삭이 그래서 자꾸 피해가는 거죠. 이 족속이 적대적이구나 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피해서 옮겨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족입니다. 몇 번씩이나 옮겨가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옮겨가는 거예요. 이 이삭의 모습이 이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옮겨가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배후에서 조정하던 왕과 장군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직접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찾아온 이유가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물을 몇 번 빼앗았어요.
전쟁이 나면 약탈할 수도 있었는데 그저 자꾸 피해서 옮겨가는데 그것을 이 왕과 이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근이 나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시대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신앙과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 이 신들에 의해서 이 기근도 일어나고 어떤 땅을 파서 우물을 얻고자 할 때 물이 나오는 것도 신에 의해서 이 물이 나오는 거고, 다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에 그렇게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근 중에, 이 흉년 중에 이삭의 모습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흉년 중인데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12절 말씀 앞에 띄어 나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예, 남들이 흉년이라고 굶어 죽겠다 하고 있는데 이삭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나 얻었다. 거기다가 블레셋 족속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은 나오는 거예요. 팠다면 물이 솟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삭의 신이 세다. 이삭이 믿는 신이 세다. 그 신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이삭을 이제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미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미 이삭은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보다 여호와의 신이 강하다, 큰일 났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면서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삭은 싸움을 걸어도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해 왔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운 거죠. 누가 무섭습니까? 이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지도자답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에까지 쫓아와서 이제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다 알고 있는데 와서 변명을 하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죠. 우물을 뺏고 쫓아내고 했으면서도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고 평안히 가게 했다. 뺏고 쫓아내고 시비 걸고 해놓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일만 내게 행하고 평안히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부의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옆에 인사 좀 해볼까요? 성도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도 이제 서로 믿으니까 그런데 저 밖에 옆에 예수 안 믿고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걸 뭡니까? 봐달란 얘기죠. 살려달란 얘기입니다. 네가 믿는 신이 최고다. 네가 믿는 그 신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 너인데 그 신이 우리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좀 봐줘라 라고 사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아는데 어이없이 변명하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너에게 해 안 끼쳤지 않느냐? 평안하게 보냈지 않느냐?
이미 다 알고 그렇게 쫓겨왔는데, 당하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디서 거짓말 하냐고 꼬치꼬치 따지고서 혼내고 벼락치고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삭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은 다 알면서도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다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도 다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속아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혼을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음식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이삭의 위대한 점입니다. 또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복의 사람의 자격과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삭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삭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이때에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내어쫓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도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다 용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구할 때에 다 아시면서도 그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한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인된 그들을 잔치를 베풀고 그 천국 잔치를 베풀고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평안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삭의 모습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날 맹세하고 약속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히 떠나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악하고 죄된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찾으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참된 평안과 천국의 잔치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주님을 닮길 원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무언가 달라야 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뺏고 뺏기에 다투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히려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잔치자리로 초대하는 사람들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별된 사람들이고 세상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묵상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축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